샬롬.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성령 충만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성령인데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이 기름이라면 기름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복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도 믿지 않고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끝났다는 것이며 복음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끊어지면 구원의 불도 꺼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면서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 처녀는 기름 부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종을 세우기 위함인데 열 처녀는 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재림하시는 신랑을 영접하여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3장 12절의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1장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와 성전 방 마당에 있는 자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은 자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지 못한 자는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열 처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은혜시대 성도들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성도들이며 세 번째로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 아니라 천년 왕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네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를 비유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열 처녀의 비유는 교회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성도와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 갈 성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말씀을 읽던지 듣던지 해야 열 처녀의 비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 처녀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을 대상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은 기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름만 하여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기름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왜 하필 결정적인 신랑을 맞이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떨어졌는가? 세 번째로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언제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였는가? 네 번째로 도대체 기름이 무엇이기에 저주를 받는단 말인가 등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뭉텅그려서 말씀을 전하게 되거나 듣게 되면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름이 떨어진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환란 시대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환란 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환란 시대 구원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은혜 시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혼인집 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주를 받게 할 것입니다.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련한 처녀들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미련한 처녀들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천국 복음은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성령을,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혼인집 구원으로 세상에서 모든 구원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가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혼인집인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은, 미련한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은 바로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들어갑니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신랑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맞이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닌 천년 왕국에는 구세주가 아닌 신랑을 맞이해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들어가는 구원의 장소이고,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어가는 구원의 장소가 천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천년 왕국이 정리되셨습니까? 10 처녀는 죽은 후 신랑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그들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 신랑을 기다렸으며,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신랑이 오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를, 그때에 천년 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로 바꿔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처녀의 비유에서 천국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절대로 10 처녀의 비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간 곳은 천국이 아니라 혼인집입니다. 천국과 천년 왕국, 혼인집을 구별하지 못하신다면 10 처녀의 비유를 해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두에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갈 때 등에는 기름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불도 아주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은혜시대 영원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는 은혜시대의 열 처녀의 불은 밝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신랑이 올 시간에 오지 않고 지체됨으로 인하여 등에 기름이 떨어져가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불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열 처녀 모두 졸며 잤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졸며 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졸며 잤다는 것은 기름과 상관없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졸며 자고 있던 열 처녀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동시에 일어나 보니 들고 있던 등에 기름이 동시에 떨어져가고 불도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만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에도 미련한 처녀들과 동일하게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었습니까? 자더라도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잤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부터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등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미련한 처녀들처럼 허둥대지 않고 등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태 여러분들이 몰랐던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의 등의 기름과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진 후 슬기로운 처녀들만 채운 기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 처녀의 등에 채워졌던 기름과 기름이 떨어진 후 슬기로운 처녀들만 채운 기름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할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 중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그릇에 담아 준비해간 기름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기 전에 이미 깨어있어 귀가 열린 상태에서 그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들고 나간 등의 불은 구원의 등불입니다. 열 처녀가 동시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등의 불은 영원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의 불이 꺼지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켠 불은 육체를 구원하는 불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집으로 죽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불이 꺼져야 육체의 구원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억지로 짜맞추어 전하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그럼 2000년 전 천국 복음의 구원의 불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켜졌을 때 성전에 있던 율법의 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가지 못하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세례 요한의 말에 율법의 불은 꺼졌습니다. 신랑을 영접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왜 꺼져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고 등에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등에 불이 꺼진 것은 진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바뀐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뀌어야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듯이 천국 복음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열 처녀의 모두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졌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준비해간 기름으로 새로운 불을 밝힌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열 처녀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받지 못했던 구원이 바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직 우리 귀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 귀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면 세상을 구원하던 영혼 구원의 불은 꺼지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재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 들어있던 기름 말고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천국 복음으로는 준비될 수 없는 기름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준비될 수 없는 기름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름을 예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새로운 기름으로 새로운 불을 밝혔고 새로운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아 새로운 구원의 장소인 혼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성령인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성령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름으로 비유되고 있는 성령이 열 처녀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열 처녀에게 성령이 임했고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열 처녀에게 임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데까지만 구원을 이루십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또 다른 성령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등불 켠 것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 등불을 켜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 장차 혼인집으로 들어갈 성도들이 밝혀야 할 불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먼저 천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멈추어야 합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열 처녀의 등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복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기준으로 복음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로 진리가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 꺼진 등에 새로운 기름을 채워 새로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공개적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복음은 교회에 공개적으로 전파될 것이지만 깨어있는 자들만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소리는 천사들이 불게 될 나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교회된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는 교회의 심판이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이 교회에서 먼저 천사들에 의하여 나눠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스스럼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면 산채로 지옥 간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급하게 주여 주여 찾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사러 가서 사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그들을 압박하던 애굽에서 구원자 모세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을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요단강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은 복음을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말고 혼인집으로 들어갈 영원한 복음을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당부하고 가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맞이할 7 교회에 하나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성령이 말씀하실 교회들은 벽돌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의 말씀은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분별할 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아무리 진리를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청함을 받았지만은 청함 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로 들릴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진리를 예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영접할 진리를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성전 방마당에 방치된 채 42달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들이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42달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인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그
통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천사들을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교회에 보내신다는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들인 교회의 성도들을 혼인집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교회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교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교회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알곡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자에 속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큰 나팔소리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을 말하고 있으며,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실 종들을 말하고 있으며, 택하신 자들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택하신 자들은 알곡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시대 전 교인들은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은 은혜시대 성도들을 혼인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혼인집으로 들어갈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밝힌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시대 진리와 신랑을 맞이할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열 처녀의 비유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